새벽에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하시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열병의 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삭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가랴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사하고요 스나스의 지파에서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스의 아들 아비아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각 지파에서는 두멜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금을 받은 자들에서 그 조상의 지파의 지혜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가나다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혹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건데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기억나시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죠. 맞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국민,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 영토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토가 필요하다. 그게 어디다? 가나안이다. 가나안이다. 구약에서 이 말하는. 그래서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땅은 어디다?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한데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영토는 가나안이다. 그 다음에 주권이 필요하죠. 주권. 이 주권이라는 게 뭐죠?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이죠. 예,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필요하다. 예, 성경에서 레위기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레위기에 되게 법 이야기하니까 되게 우리가 읽기가 힘든데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이스라엘 백성, 영토는 가나안, 법은 뭐다? 레위기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시내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어디냐면 모세가 과거에 도망쳤던 곳, 그렇죠? 거기서 40년을 살잖아요, 모세가. 거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줘요? 법을 주는 거야. 무슨 법을 주십니까? 예배하는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계명과 그 다음에 600가지가 넘는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죠? 레위기. 민수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그 중간에 있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이전에 이제 법을 바꿔서 국민 영토 주권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가는 그 여정을 민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뭐예요? 제일 먼저 숫자를 세죠. 할렐루야. 몇 명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단체로 간다. 우리 성도들이 소풍을 간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카운터부터 하잖아요. 카운터를 해야 밥을 몇 명을 할까? 예, 어디로 갈까? 위치를 어디로 정할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백성 민자를 쓰고 수를 센다.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백성 민자, 숫자를 센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을 시작으로 민수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간다고요?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죠, 그렇죠?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까지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다? 일단은 몇 명 있는지, 싸울 남자들은 몇 명 있는지, 이 숫자를 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제1차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원래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민수기가 왜 미드바르,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예, 광야에서.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 72년기 번역할 때 아림모이 이렇게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라틴어 성경에서 또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민수기가 이렇게 숫자에서 민수기가 된 건데 사실 원어로 치면은 광야에서 제가 볼 때 광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민수기보다는 광야에서 더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 광야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되게 은혜가 돼요. 예, 광야에서의 삶이 어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해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해막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2년 머물렀다가 이제 레위기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기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회막이 뭐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동식 텐트예요. 예, 그 텐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인다. 그렇죠? 지금처럼 이런 건축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그 회막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회막 이야기를 딱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신명기 민수기를 계속해서 회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 중심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성막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회가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예.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에서 삶의 모습이 민수기인데 참 재미있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우리는 사막을 잘 모르지만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그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면은 사막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정말 엄청납니다. 그냥 모래사장에 거기다가 그냥 건물 하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건 뭐 잠시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잖아요. 그럼 머리가 뜨거워요. 그래서 왜 중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왜 머리에 뭐 쓰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뜨거워서 그래요. 머리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머리에 쓰는 거죠. 햇빛을 막기 위해서. 우린 모자 쓰는데 걔네들은 뭐 이상한 거 쓰잖아요. 예. 할렐루야. 사막이라는 동네가 엄청 뜨겁다. 그렇죠? 근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보면. 그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일산병 걸려 죽은 사람도 없어. 왜 그런지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요, 성전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은
예배가 잘 세워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가. 여러분, 광야보다 더 어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아니면 사막이 좋아요? 한국이 좋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딱 못을 받고 지금 민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반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스리오,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쭉 하면서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남자의 수를 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세요?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 또 여자의 술, 아이들의 수를 셌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먹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셨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을 막고 몇 명이 여행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혼자서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뭐 남자들 몇 명이나, 이게 남자 숫자 세면요, 603-550, 60만 3,550명이에요. 60만이 없어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외부 다른 적들을 통해서도 다 이길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저 이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숫자를 세게 했을까? 신분은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거든요. 노예에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했어요. 맞죠? 예, 자유민족이 됐어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본성, 그들의 실력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예,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노예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실력이 없으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분은 하루아침에 변했지만은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을 숫자를 파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E.M. 바운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508장을 제가 언제 찾아보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에게 뭘 부탁했냐면 전도하는 거를 부탁하셨거든요. 찬송가 508장 보면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했어요. 어제 우리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 근데 천사가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사실. 그렇죠? 찬송가 508장 보면 천사가 우리 전도하는 게 막 흠모하는데 사실 천사가 하는 게 낫죠.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날개 피고서 파닥거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천사가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가 우리가 흠모할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예.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 제가 가끔 아들 데리고 가서 야, 같이 청소하자. 청소도 하고 변기 청소도 하고 같이 다 해요, 같이.
예, 왜 해요? 교회 없어도 해요. 그죠? 거실 청소도 같이 하고, 쓸고 닦고, 다. 왜 합니까? 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걔가 안 해도 내가 다 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예.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죠. 그죠? 우리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걸 박수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 이겨요. 그렇죠?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맞습니까? 아니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모세가 손이 드는 게 뭐가 문제예요? 사실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을 받쳐주고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너희들이 기도하자.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이기게 한다. 기도 안 해도 이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남성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혼자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기쁨이 있어. 즐거워요.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세라고 하니까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 되었다. 예, 그런데 이 수에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자, 1장은 그 수를 세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를 세지 않는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냐? 레위 지파입니다. 할렐루야. 레위 지파. 우리 1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다른 지파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들은 다 계수하게 했는데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세요? 성막, 그렇죠? 회막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시키십니다. 자, 왜 그렇게 시키셨나?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외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렇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담당하게 그렇게 레위 지파를 특정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성막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어떻게 돼요? 진을 칠 때 가다가 멈춰서 밤을 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을 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막이 중간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중심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게 됩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길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지키게 하고 성막을 위해서 숫자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생명을 단단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깨달아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냥 한순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오늘도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이 많은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따라서, 할렐루야, 이 사순절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몸된 우리, 성전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씻음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신가를 깨닫고 날마다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오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인생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광야에서의 놀라운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행사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